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이 시작되는 이 시점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고 뭔가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한 시점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고된 노동과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의 도움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 그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믿고 있고 애굽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막 깊이 연구한 그러진 않는데, 그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환경에 참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과 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운영이 이제 예배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는데 그 시골이나 또 이렇게 도시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기에는 진짜 별가지를 다 파시더라고요. 뭐 장판, 건강식품, 뭐 안마기, 하여튼 별거들을 다 파는데, 이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신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공식력 있는 어떤 의료기관도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든 그런 회사들도 아니고, 뭔가 TV나 또는 어떤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가나 인정받는 사람들 또는 공인되어진 기관에서 만들어진 제품보다 거기 조그마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듣다가 또 선물도 주고 자꾸 자기에게 잘해주고 하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만 그치면 좋은데, 이제 그들을 향한 어떤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좀 사줘야지, 저것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까지 갖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참 나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단 이렇게 단적인 예를 제가 드렸지만 전혀 아니었던 사람이 누군가와 만나서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살아가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질수록 더 그 영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속해 있던 문화, 그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던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와 목표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미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저 체념하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그 환경에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바로 그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십니까? 나 역시 그렇구나 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양의 피를 바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믿고, 또한 우리가 지난 성찬의 시간에 참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아멘,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찬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혹시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예담아, 질문이 기억나니? 목사님이 했던 질문? 앉아서 대답해줘. 뭐라고 물었지 목사님이?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빵을 예담에게 떼어서 주면서 뭐라고 질문했더라? 맞아, 그거야. 맞아요. 너무 멋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또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문화,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양의 피를 발라서 자, 이제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가 가겠느냐라는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이 그 바른 그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따라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저희들이 오늘 14장을 읽었지만 13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야, 너희들 이제 나 따라갈래?
너희들이 나 따라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억해서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첫 것을 다 나에게 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건데 그것을 따라가야 돼. 너희들 그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성찬회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물었던 것처럼 이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해랑이까지도 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을 하는지. 수줍지만 네 라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아갔고 오늘 저희가 읽은 14장에서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거대한 홍해라는 바다 앞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에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셨다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빨리 가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서 빨리 이제 집도 짓고 안정적으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 그냥 직선 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옆으로 홍해가 가로막히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심술궂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그냥 직선으로 가면 한번 한 달, 두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홍해라는 바다를 가로막히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의 14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냥 앞에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보고 야 너희들 빨리 나가 라고 말했던 에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도저히 열받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14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12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정상.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겁이 나면 사실 사람이요 말은 잘해도 막상 돌발 상황, 위험한 상황, 의도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안에 본심이 나온다고 하죠. 자기 안에 본 실력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뭐예요? 이들의 본 실력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들의 현재 상태예요. 이들은 돌발 상황이 생기고 의도치 않고 자신들이 뭔가 두려워할 만큼 근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기들 앞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끌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 앞에 펼쳐졌던 어마어마한 애굽을 향한 재앙과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실제 지금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접할 일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 교회의 문을 열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고 월요일 날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아까 자격 없는 뭐였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라는 그 찬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담으셨습니까? 아마 눈앞에 망망대가 펼쳐지고 뒤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병사들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지진 않았겠지만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거고 고민되고 두려운 상황들도 아마 만나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나누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의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떡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을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야, 저기 아파트가 내가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대. 너 돈 있으면 거기다 해라. 노후 준비를 해야지. 지금 그 교회 갔다 헌금하고 그럴 그게 어디 있어? 너 이웃 돌고 살피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니? 노후 준비하고 적금이라도 붓고 연금이라도 들어야지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요동치는 것. 내가 직장을 못 들어가면, 내가 결혼을 못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면, 내가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느끼고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있이 살아내어졌냐라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 사소하고 정말 흔하디 흔한 유혹에도
어려움에도 근심에도 우리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마음과 자세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모두가 다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내가 고백한 대로 정말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살 거야, 또는 그렇게 살아내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또는 우리가 신앙의 경험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한 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들의 지금 실제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어쩌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여실히 보게 하고자 홍해 앞으로 데려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곧잘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달리기를 곧잘 해서 달리기 대표로도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또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면은 달리기 대표로 제가 나가곤 했어요. 전혀 안 믿으시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달리기 대표로 나가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내가 달리기로 계속 연습을 하고 운동을 했다면 모를까, 평상시에는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체육대회 한다고 계주 대표로 나오라 해서 달리는데 넘어졌던 기억이 많아요. 나의 마음은 이미 저 사람을 제치고 골인 지점까지 한 번에 달려갔는데 내 다리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때도 2번이나 넘어졌어요. 많이 다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판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내 실제 지금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빨리 달릴 수 없는 몸의 상태인데 나는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어, 나는 나에게 기쁜 게 무엇인지, 나에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진짜 바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제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남 말 잘 안 듣고 진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진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듣더니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잘난 맛에 살고 남 말은 죽어도 안 듣던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보이스피싱의 이야기는 듣고 그렇게 몇백만 원 돈을 홀라당 보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지 않고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지금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몸의 상태가, 정신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자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고, 또한 목사로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에게 예배 시작하면은 게임은 그만하고 예배하자, 앞에 나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누자, 이야기들 합니다. 찬양할 때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시험이 드니까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은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큼만 기대하는 거예요. 혜랑이에게, 예담이에게, 규민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만 무엇을 합니까? 그 나이에, 그 수준에, 그 상황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기만, 겸손하게 인정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 이럴 체력이 없구나, 내가 아직 이런 상황에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면은 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하니까 막 입으로 시불시불 하면서 이제 얼굴 울그락 불락해 하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잠잠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 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안 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예를 안 합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자기가 변명할 것들이 많은지 계속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요즘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예해, 예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도 내가 그 말에 예하고 따라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야,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제 광야 쪽으로 가자. 이제 홍해 앞으로 가자라고 할 때 예하고 따라가는 것. 물론 오늘처럼 두려운 상황이 생기고 바라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상황과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지식의 실력 또는 운동, 우리 권희 형제 헬스 엄청 열심히 하는데 헬스 할 때 나의 실력,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죠? 몇 킬로를 들고 이런 것들 내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실력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힘들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반응했는지를 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모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할 때, 그래서 막 시불시불 하면서 막 서로 전염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3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바로의 강팍함과 바로의 강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더 먼저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그들을 옥죄해 왔을 때 더 당황하고 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지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닥쳐지는 수많은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들을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그러한 실력이 안 됨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상황에 닥쳤을 때 겸손하게 나의 실력이 여기까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같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음성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행복한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